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가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자기 자신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일적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그들이 받았는지를 다 잊어버린 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내용이 바로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발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6절과 7절, 오늘 방금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먼저 6절에 미가 선지자는 번제물로서 번제를 위한 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언급합니다. 이 일련된 송아지는 율법에 기록된 제물로서 매우 값비싼 그런 제물입니다. 7절에 보면 쓰인 천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천천이라는 표현은 매우 많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천의 수량이란 무슨 말입니까?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양의, 그런 숫양을 의미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 만만의 기름이란 평범한, 일반적인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엄두도 내지 못할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올리브 기름을 의미합니다. 당시 올리브 기름은 매우 귀했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는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하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맏아들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행위는 가나안의 우상에게 행해졌던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풍습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서 종종 행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그리고 16장, 이사야 57장에서도 이 내용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고발당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천 마리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값비싼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아니, 내 맏아들이라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바치는 것을 보고, 야, 너 진짜 많이 바쳤다. 진짜 비싼 재물 바쳤다. 좋은 재물 바쳤다. 많이 바쳤다. 그런 걸 보고 기뻐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자기의 정성과 자신이 바친 그 재물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좀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인간의 욕망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종교적인 시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보십시오. 지금도 이런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헌신과 정성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는 분들이, 그런 시도를 하려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 정도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 자체를 싫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찌 제사를 싫어하시겠습니까?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합니다. 제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죠. 그러나 제사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엇이 선한 일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를 행하며의 이 정의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공의 혹은 공정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공의, 공정. 이 단어는 단순히 올바른 생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행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올바른 행동. 저울을 속이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미가서의 앞절에서 우리는 다 살펴봤어요. 여러분,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다시 볼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런데 그들은 정의를 행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일을 행했는가? 미가서 3장 2절과 3절을 볼까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폭압적으로 대하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고 착취했는지,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뼈에 살을 뜯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정의가 있습니까? 정의를 행했나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애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지도자들, 통치자들은 가난한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그들의 고열을 짜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지도자들만 그랬을까요? 백성들은 저울을 속이고 거짓으로 속여 불의한 재물을 쌓고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정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를 사랑하며의 이 인자라는 단어,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 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 여기서 인자는 먼저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특히 어디에 많이 쓰였냐 하면 룻기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보아스가 베푼 호의, 그리고 룻이 한 일에 대해 인내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인내란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과 호의를 말합니다.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과 호의, 그것이 인내, 헤세드이라는 것이죠.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여 베푸는 호의,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기적이고 욕망 가득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 곡식 한 톨도 허락하지 않던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룻기 시대는 그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보아스의 밭, 보아스의 공동체, 보아스의 그 통치 안에 있는 그가 다스리는 밭, 그 밭은 마치 다른 세상 같습니다. 마치 작은 천국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주인 몰래 곡식단에서 이삭을 뽑아갈까봐 그 주인들은 절대로 그 곡식단 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곡식을 뽑아가지고 버리라고 합니다. 뽑아버리라고 해요. 보아스는 이 모든 일을 자신들의 일꾼들에게 거듭해서 당부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줍는 자들에게 꾸짖지 말아라, 책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곡식단에 곡식을, 그 밭 사이에 흘린 곡식들을 주워갈 때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자들이거나 이방인들이거나, 그러다 보니까 추수하는 일꾼들도 그들이 그것을 주스러 오면 그들을 무시하고 책망하기 일쑤였어요. 근데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망하지 마라, 꾸짖지 말라, 거듭거듭 일꾼들에게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밭과 달리 보아스의 밭에는 이 헤세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그것, 그 인자, 그 헤세드가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득 흐른 정도가 아니라 가득가득 흘러 넘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노력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이 제물만 바치면 그렇게 자신들의 임무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다하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인간 관계 속에서의 서로 간의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 속에서요, 이 헤세드를 실천해야 합니다. 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의 바로 원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정의를 계속해서 실천하고 행하고 헤세드를 실천하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우리 힘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만으로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기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의 본류, 그 원천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헤세드를 우리가 가득가득 채워서 우리가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우리 안에 채워서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늘 함께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매가 예비되었다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매를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를 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배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을 것입니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매를 맞을까요? 그럼 맞게 될까요? 하나님께. 14절, 15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어도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수고하고 그 결과를 수고해도 그 결과를 열매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고 그렇게 수고해도 그 결과를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 될 겁니다. 돈을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벌지만 주머니는 항상 텅텅 빌 것이고 열심히 자녀를 양육했는데 부모의 그 생각대로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땀 흘려 수고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이런 매를 맞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왜 이런 매를 너희들이 맞아야 하는지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오므리와 그의 아들인 아합 왕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둘 부자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 아들 아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참 부전자전입니다. 아버지보다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성경의 평가입니다. 두 왕에 대해. 특히 이 아합 왕 있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22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로 맞이한 여자가 시돈 왕의 이방 나라의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아합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전과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의 목상을 세우는 등등.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도 더욱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매를 맞는 이유가 이렇게 악한 왕들이 걸어간 그 길을 그들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잔머리 굴려서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더 불릴까? 내 손에 더 많은 물질, 재물을 쥐일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 어떤 지혜입니까?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6장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그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다면 말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더 살피고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떠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수많은 지금까지 설교 말씀을 들어왔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귀와 마음을 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른 채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경건. 이 경건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경건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살펴보려면 내가 예배를 얼마나 빠지지 않고 참석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내가 정직하게 지금 돈을 벌고 있는가,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긍휼로 대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헷세대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헷세대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율법을
두 가지로 율법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 사랑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와 마음을 닫고 그냥 나의 뜻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또는 더 나아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 참 잘하고 잘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아오셨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심으로 정의의 열매, 헤세드의 열매 그렇게 가득가득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